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시작부터 울먹거리셨는데, 왜냐면 그런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처절하게 그런 정신병과 그런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문제로 시달리는 현장에서 지금 계시기에 아마 그런 이번 주에 우리 강단의 말씀으로 주신 치유라는 단어가 많이 와닿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 현장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표를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좀 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이 복음을 가지고 혹시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12제자와 같이 쩔쩔매고 있는 거죠. 귀신 들린 현장이 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있는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반대에는요, 치유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정말 현장에서 치유를 두고 적어도 기도하는 전도자로 서 있나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는데, 지금 여러분 빌보드 차트 아시죠? 전 세계 지금 모든 곡들을, 가요들을 이렇게 순위를 매긴 그런 순위 사이트예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는데, 지금 그 1, 2위를 다투는 곡이, 첫 번째 곡이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입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시겠죠? 근데 그 곡의 내용을 보면은 나를 굉장한 포장을 해요.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네 멋대로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너는 잠재력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내용들을요, 모든 가사를 통해서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땐 굉장히 힘이 나죠. 굉장히 힘이 나죠. 그래서 지금 몇 주째 1위를 거듭하고 있는데, 2위가 되는 곡이 이제 웹이라고, 저는 그 내용 뜻을 알고서 심각하다 싶었어요. 어른들만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 내용이 어떤지.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이거 성인, 우리 청소년들 볼 수 없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곡의 내용 자체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보드 차트라는 거는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음란하고 얼만큼 음란하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인기 많으면 무조건 올리는 거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BTS 선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이렇게 내 욕망을 드러내는 악의 싸움이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몇억 명이 막 그걸 듣고 다운받고 보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좀 노래 좀 잘 만들어서 좀 들을만하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BTS는요 나를 포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상처가 가득하고 사단에게 완전히 지금 유린당하고 있는 그 인생을요, 너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엄청 멋진 말로 완전 포장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그 웹이라는 곡은요, WAP라는 곡은 창세기 3장을 여과 없이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세요? 그 음란한 곡을 너무나도 자유분방하게 잘 표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도대체 그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들인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 성인들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한글 자막을 꼭 보셔야 되는데, 영어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요. 일반인들도 들고, 어떻게 이런 게 청소년들이 듣고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곡이 올라올 수 있냐. 근데 그런 문화들이요 장악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WAP라는 곡을 부른 카디비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랐나, 어렸을 때 굉장한 가난함 속에서 컸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혼했고요. 자기가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이 가난함을 또 못 이겨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스트리퍼를 해요. 자기 옷을 벗는 그런 직업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걸로 버니까
이제는 SNS에다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과 없이 막 설명하는 거예요. 음란함과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 기준에. 왜냐하면 밑바닥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이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인생의 작품이라고 나온 그 곡이 지금 그 WAP라는 곡이고, 그걸 제가 들을 때는요, 2소절 듣고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이거를 듣고 있다고 우리 랩런트들이. 아니나 다를까 아는 몇 명한테, 그런 팝송 많이 듣는 랩런트들한테 물어봤더니 듣고 있대요. 그 뜻이 뭔지는 아냐? 모른대요. 뜻 확인해봐라.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실패하느냐,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느냐, 이건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특별한 역사 없이 그냥 살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현장이요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되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저는 그 카디비라는 그 가수가요 지금 당장 복음 앞에 엎드려서요 하는 일 모두 다 접고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 치유받을 수 없는 엄청난 영적 문제의 상태 속에 있거든요. 근데 돈으로 치장하고, 자기가 가진 명예로 치장하고, 인기로 치장하고, 조회수로 치장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막 평가단으로 심사위원으로 모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영적 문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수를 키우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 있죠. 대단하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현장의 치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귀신이 안 떠나가면 우리가 실패한 겁니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어요. 머리로 믿고 있지만 이 복음으로 살아갈 믿음이 없어요. 실제 삶에 있어서는 내 방법 앞세우고 내 인생 경험 앞세워서 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있지만 복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늘 보좌의 권세를 우리가 허락하셨거든요. 권세는 있지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장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현장과 영혼이 내 앞에 있어도 그들을 도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요, 그런 24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려움과 문제가 오거나 반대로 너무 흥분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요 잊어버려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실패의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그 모습들, 그게 바로 실패의 상태죠. 우리 강단에서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믿음을 가졌지만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12제자랑 뭐가 다릅니까? 믿음이 있지만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실패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돌봐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 우리가 허락되는가? 예배와 기도입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막 절로 나오는데 평상시죠.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에게 뭐 특별한 일이 없고 오히려 좀 괜찮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느껴요. 내가 좀 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에 복음이 주어진 그때부터는요,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게 순간순간 우리가 인정 안 되고 우리 방법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24시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있사오니 이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이 치유는요 선택이 아니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이신 게 치유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서 온갖 사상과 우상에 젖어서 이 영적인 또 눈에 보이는 정신적인 질병을 감당할 수 없는 현장들을 보이시면서 절대 불가능함을 하나님의 가능함으로 치유하는 역사를 보이셨거든요. 그냥 보이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졌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은요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흑암이 꺾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게 뭐냐, 정신병 시대, 질병 시대, 감염병 시대, 그리고 영적인 재앙 시대.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잔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K 방역에 성공했다, 전 세계적으로 대단하다. 근데요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더 높아졌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자살률 높아졌죠. 출산율 낮아졌어요. 왜냐? 아이를 낳아도 소망이 없는데 왜 낳습니까?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가 행복할 보장이 없는데 낳아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불행을 왜 반복합니까? 이게 낫지 않는 많은 분들의 그런 의견이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현장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각 현장에서 치유의 전도자로 서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기도가 최선이 되는 여정입니다. 제가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하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미안하지만 지금 네가 가진 문제를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환경을 탓하지만 99.9%의 문제가 너에게 있다라고 저한테 딱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제가 당면한 문제가 솔직히 어떤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에서 찾고 그 환경을 원망하고 했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영적인 전문가를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의 문제를 언어화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네 문제야. 근데요 그게 딱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 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셨고 제대로 싸움을 시작했고 어느 정도 넘어서게 하나님이 치유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너무 산만해요. 그래서 전문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산만합니까? 그러면 전문가가 딱 보고 그 환경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 육신적인 일들도 전문가가 필요한데,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들인 것 같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이게 뒤섞여 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뭐 심리학자를 동원하고 상담가를 동원하고 미술 심리, 음악 심리 치료 해도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한 치유의 시작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가진 문제 이러이러한 거예요. 저 현장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걸로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 있죠. 렘넌트 한 명을 보더라도 제가 왜 태도가 저렇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지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가정 배경과 그 가문의 배경을 보게 하시니까 이해가 돼요. 사랑을 할 수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요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기다려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감람산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가장 심각해졌을 때입니다. 근데 그 속에 그것도 그런 신앙의 중심지, 유대의 사상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무모한 짓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그곳에서 죽으란 말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회사로 보내셨고요, 그 학교로 보내셨고, 하나님은 그곳을 이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여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내 유익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허락하셨을까? 이곳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기도가 시작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라 말씀하실 거예요. 기다리라. 그냥 마냥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우리 강단에서 미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분부한 일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 내용, 그 결과로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분명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을 검색해 보니까 누추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한 이 부를 가진 마가의 그 가정, 그 집에서 그 장소를 내어준 겁니다.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요.
거기에서 120명의 성도들이요, 자신의 한계와 또 자신이 가진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날,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과 그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판단해서 지금쯤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정확한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게 뭐냐면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거든요. 분명한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가진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증인으로 스스로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을 체험했죠. 들은 바 약속하신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정확한 언약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 그래서 여기서 뭘 약속하셨냐면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되는 것 말씀하신 거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조급하게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기도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 기준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시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현장을 전도와 선교로 정복하고 치유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인데요. 이런 기도를 제가 놓칠 때가 저도 스스로를 많이 점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꿈, 이런 것들이 제 생각을 채우기보다 나를 위한 거, 우리 가정, 세계 복음화라는 그런 명분을 들이대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나 중심적인 것들이 내 생각을 좌우하고요, 그것 때문에 밤새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틀린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요, 한 사람 한 인생을 고립시키는 거, 이게 엄청난 전략이더라고요. 되게 많은 걸 막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쓸데없는 걸 가지고요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시간 낭비하고 생각 낭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에 맡기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헛된 삶을 살도록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기 원합니다. 우리 강단 원단의 말씀처럼요, 기도는요 우리의 24시간을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바꿔놓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이든, 전도자와 함께하든 혹은 불신자와 함께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장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까지도, 문제, 위기까지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로 함께 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세로 24시간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믿음을 잃어버린 그때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현장 치유하기 원하오니 믿음 주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이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공급받지 않는 내 감정 앞세우고 내 방법, 내 생각 앞세우는, 내 자존심 앞세우는 나의 모습, 되게 나를 드러내고 나인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감정,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주장과 그런 것이 아니면 다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 통로되어 있고 오래된 상처 속에서 우리가 쏟아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성령 인도 속에 있지 않은 나는 내가 아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25시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초월하게 되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미 초월한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문제가 오고 사건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해도, 가정과 업과 이 나라와 시대가 우리를 온통 총공격을 해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서밋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과 경제, 사람, 문화, 우리가 영향받기 참 쉬운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하나만 봐도요, 세상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거든요. 근데 그 렘넌트가 기도하고 있다, 어떤 모습으로든 강단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 렘넌트는 그 문화를, 그 시대를 정복할 렘넌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25시의 초월의 응답이거든요. 결국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도하십니다. 뭐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곳곳에 세우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늘 보좌의 축복, 천국의 배경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기도와 상관없는 어떤 나의 강함을 되게 강조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 나의 믿음이, 나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리스도 언약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충분한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조금만 동행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한다면 어떤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현장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라. 강단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어떻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닌데 왜 문제로 보입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올바른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 그 문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게 다윗의 고백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업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업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바울과 함께 목숨 걸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시대가 복음이 없어서 무너진 그때에 복음을,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가진 모든 업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려졌습니다. 경제가 많아진다, 그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다 확신했고요, 올인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냐, 그들을 궁핍하게 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인생을 아예 책임지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치유반에서 우리가 잠시 나눴지만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빌레몬, 이런 중직자들의 그런 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하나님께 올인했을 때 그들이 시대적인 부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부자가 되어서 뭐 했냐? 교회를 세우고 로마를 복음화하는 일에 올인해버립니다. 바울과 함께요. 우리의 업이 그런 업이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강단에서 오바댜라는 사람, 구약에 정말 이 아합 왕의 대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아주 핵심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 사람은 공무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하는 일은 뭐냐? 전도자들 100명을 먹여 살리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불신자인 아합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업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잘 되는 부분, 또 못 되는 부분,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기 쉬운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증거를 내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수협에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지금 노회에서 지금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우리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중요한 모임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시대 렘넌트 운동, 교회 운동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로 하나 되어 계시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많이 한다 이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에게 주신 한 가지 방향이죠. 사도 한 명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한 지역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대전과 중부권을 살리게 하실 것이고 237개국의 지교회를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된 헌신.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도요, 기도가 담기지 않은 헌신은요 굉장한 상처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자는 어떤 형님이 청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분이 다 있네.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전에 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막 따라서 같이 청소했다니까요. 대학교 때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 형님이 하는 얘기가 뭘 중얼중얼거려요. 보니까 자기 혼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입으로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의 현장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강단의 흐름 속에서 복된 마음으로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들어 세계복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쟤는 뭐지? 우리의 교회를 위한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가장 성공했을 때,
왕으로서 최고의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을 때 다윗의 생각 속에 자신의 어떤 대단함보다 하나님의 장막, 언약궤가 천막 안에 진짜 버려지듯이 놓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이때 먹고 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올인해야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올인해야겠다. 하나님의 한 사람의 왕, 최고의 성공자의 그 삶과 생각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 있죠.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업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강단에서 선포된 지교회를 세울 것인가? 내가 있는 업에서 어떻게 지교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고민만 해봐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할 수 없어. 에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지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서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지금 9개월 됐는데 요즘에 반항을 좀 배웠어요. 밥을 그렇게 잘 먹던 아이가 숟가락을 막 쳐내기 시작하고, 참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잘 먹다가 안 먹고 잘 자다가 안 자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이 갑자기 와닿았는데, 뜻대로 되는 자식은 없다. 부모 뜻대로 되는 자식은 없다. 근데 그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저의 생각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게 뭐였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을 그런 자식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후대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조금만 기도의 능력 누리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이 있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자신의 업은 천막을 짓는 거였죠. 루디아도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엔 현장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곳은요, 자신의 그 지역 에베소나 그런 빌립보나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저곳 로마 복음화, 그걸 끊임없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품고 기도하고, 어느 날 이 바울이 로마의 죄인으로 파송돼서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이 중직자들이 로마로 다 옮겨가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지키고 있던 교회 그곳에 제자를 세워놓고요, 로마로 다 이동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받았던 그 응답들을 가지고 로마를 복음하는데 올인해버립니다. 바울과 함께. 그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졌고, 결국에는 바울이 순교한 후에 200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시스템들이 유지되어져서 결국엔 로마를 복음화하는 거 있죠. AD 330년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헛된 기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 거는, 제가 어제 이렇게 어떤 일정을 소화하다가 계속 알람이 울려서 무음으로 해놨는데 새벽에 그걸 못 듣고 새벽 기도를 너무 늦게 왔어요. 방송도 못 나가고, 도대체 막 제가 저 스스로를 막 쓰레기라고 막 이렇게 막 자책하면서 막 오늘 오전 내내 보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찬양 운행도 내가 못하고 담임 목사님께 많이 혼났습니다만은, 그렇게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몇 년을 차량 운행하면서 새벽 기도를 도전하는데도 참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시간에 제 시간에 참여하는 것도 참 힘든데,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루를 살기에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 연약한 저를 통해서요, 현장을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고, 우울증 걸린 사람이 정신과 약 먹고 10년 동안 자기 불면증 듣고 고민하고 약 먹고 하던 청년이요, 저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치유받기도 하고, 또 아무리 봐도 제 능력이 아닌 거예요.
제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한 그 결과구나. 24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 결과구나. 우리가 시작하는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코로나 때문에 쉬고 계시던 분들 다시 회복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여정은요, 복음을 이미 가졌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복음은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 수첩을 통해서 복음이 또 선포됩니다. 복음이 말씀이 충분하거든요. 근데 안 충분한 건 왜 그러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된 그 시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근데요, 그 반대되는 시간은 뭐냐? 분열돼 있어요. 무엇이 인생의 목표인지, 뭐가 내 인생의 답이고 방향인지, 믿음을 가진 우리도요, 방향 잃어버리고 멋대로 살아갑니다. 사단이 틈타가지고요, 상처를 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을 주는데 그것도 모르고요, 분열된 상태로 막. 결국에는 어떤 하나를 사단이 딱 심죠. 그 사람의 아주 최적화된 문제를, 통로를 딱 심습니다. 그게요, 집착이에요. 문화면 문화, 사람이면 사람, 거기에 완전 매여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전도와 선교, 그런 거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중독돼가지고요,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을 누리지 못하고 언약을 누리지 못하도록, 현장을 치유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를 참된 집중으로 인도하는 기도,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기도가 우리의 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우선이 되기를 바라고 절대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또 사단이 주는 것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237개국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펼쳐가는 정말 서밋의 기도의 여정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